주님, 오늘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손희순 집사님의 딸 서혜영 자매는 36살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아픔 속에도 있을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우리 관리집사로 헌신했던 김영 집사님이 실은 건강이 악화되어서 우리 교회 이제 관리집사 사역을 그만뒀는데, 이분이 잘 회복하시는 듯 했는데 급격히 악화되어서 지금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마침 설교 주제를 이 구절을 잡고 준비하는데 이 두 소식이 들려와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지만, 또 죽음은 평상시에는 우리와 상관없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들의 이런 소식 앞에서 죽음은 실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의 시간의 끝을 알고 그 직전에 인생을 돌아본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2012년에 미국에서 발간되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읽혔던 죽어가는 사람들이 후회하는 5가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말기 환자 병동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브로니 웨어라는 간호사가 자기가 간호하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던 그 많은 환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듣고 나누면서 들었던 얘기들을 쭉 기록했는데, 그 책에 의하면 사람들이 살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인생에 후회하는 것을 보니까 5가지가 제일 많더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답니다. 어쩌다 보니 다른 사람 시선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서 살았던 것을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더랍니다. 특별히 남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았대요. 그건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매여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그게 인생의 마지막에서 후회를 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 감정 표현에 솔직하지 못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후회하더랍니다. 무슨 이유로든지 간에 어떨 때는 화도 내야 되는데 못 내고, 혹은 좋다고 표현 못하고 싫다고 표현 못하던, 마음속에 꾹꾹 눌러보고 눈치를 보며 살아왔던 이런 것이 죽음의 문턱에서는 너무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화내는 사람 많아지겠네. 네 번째는 옛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답니다. 죽기 직전에 보니 친구들의 연락이 어느새 다 끊어지고 제가 외로운 삶의 마무리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후회되더랍니다. 5번째, 열심히 산다고는 살았지만 자기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답니다.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생각만 하지 그것을 확 바꾸려고 시도하지도 못하고 그냥 나만 그런가, 남들 다 그렇게 살지 이러면서 현실에 안주하며 살았던 것이 결국은 열심히는 살았지만 내가 정말 행복했나
돌아보니 후회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보면 이런 5가지 중에 한두 가지쯤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물론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조금 인생을 더 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사실 우리가 이 5가지 후회를 안 하려고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안타깝고 후회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삶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평가를 하게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인생 중반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대전환을 이루어서 결국은 예수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워지는 그때에 자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2번째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 이 디모데 후서에는 사도 바울의 진지하고 솔직한 감정의 표현 같은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 마지막 마음을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6절에 전제와 같이 하는 말은, 전제는 좀 어려운 말인데, 전제는 제사, 번제, 여러 가지 드리는 제사 중에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마치 병에 담겨있는 기름 같은데, 이 인생을 어디다 다 쏟아부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다 쏟아부었다. 이제 한 방울도 남지 않고 이미 벌써 다 부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부어줬고, 그리고 이제 떠날 시각이 다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사도 바울의 이 표현 속에 여러분 어떤 후회가 느껴지십니까? 내가 행복하게 못 살았던 걸 후회하고, 친구들하고 관계 끊어진 걸 후회하고, 내가 너무 열심히 살았던 걸 후회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후회하는 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나는 선한 싸움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중에 여러 가지 자기를 위해서 막 다른 사람의 피눈물 흘리면서라도 그렇게 살아갈 것 같은 세상에 자기는 싸움이라면 선한 싸움, 의로운 싸움, 그런 싸움을 싸우며 살아왔다.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나는 다 달렸다. 그리고 싸움을 싸우고 달리는 중에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장례 예배 때 이 구절을 꼭 한 번은 설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자신이 아직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난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후회할 거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고 있을까? 살 수 있을까? 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제가 이런 질문을 설교를 하면서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이해하고 깨달은 게,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생의 끝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사는 것과 죽는 것, 삶과 죽음을 다르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앞서 5가지 후회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해와는 다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삶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으로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인생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 욕심, 내 인생의 목표, 이거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 찬양에도 있죠. 우리가 많이 은혜도 받지만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얼마나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내 목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나를 통해 주님이 살아가는 인생을 사신다. 참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 인생은 뭐냐, 이런 생각이 저는 참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요즘도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주님 위해 살자가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한번 깊이 묵상해 볼 말씀입니다. 더 이상 자기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인생을 말합니다. 부름받은 것은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듯이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게, 전도사 되는 게 이게 부름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부름받은 인생은 우리 성도가 다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또 바울은 죽음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도 분명히 알고 믿고 살았는데, 그래서 죽음은 피하고 싶고 늦게 맞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옮겨가는, 그냥 우리가 이사 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또 다른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나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내가 여전히 이 땅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빌립보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아직 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울에게는 사는 것, 죽는 것이 큰 문제가 안 돼요. 살아서는 주님의 말씀 전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이제는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마음은 빨리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죽음은 악한 것이고 부정 타는 것이고 자꾸 죽음 얘기하면 소위 재수없다고 그러죠. 재수없게 그런 말 한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생각을 안 할수록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는 익숙해 있습니다. 2024년 지금도 건물 4층이 이게 사자가 죽을 사자라고 연상되어서 이건 숫자로 사자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싫다고 다 F로 폴스 플로어다,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는 건물들이 대만입니다. 그래서 무덤도 멀리 떨어진 곳에 두고 또 어느 곳에 뭐 납골당이나 화장장이 있으면은 결사반대를 하는 거예요. 죽음이 삶과 연결되는,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이거는 재수 없는 것, 싫은 것, 멀어질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저도 여전히 그런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좀 더 했어요. 제가 미국에 살 때 저하고 이제 아내가 이제 이렇게 이사를 하려고
이제 방을 다시 임대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동산 알아보니까 집도 좋고 그 좋은 집에 비해서 가격도 좀 싸요. 그래서 이거 좋겠다. 하나님이 주신 곳이다 싶어서 이제 그 집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2층인데 창문을 딱 여는데 거기 마을 공동묘지가 크게 쫙 있어요. 이야, 이거 제가 마음에 여보,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살아봅시다 했는데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그걸 볼 자신이 없어요. 밤에 혹시 밤바람을 맞으려고 그걸 열다가 고민하다가 거기 안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내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아니 왜 미국 사람, 유럽 사람들은 아니 굳이 왜 묘지를 왜 집 옆에다가 그렇게 두냐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이나 가보면 바로 동네 한가운데 그냥 있어요. 그렇게. 왜 그럴까요? 왜 무덤을 집 근처 또 교회 뒷뜰에 우리 교회 여기 이런데 왜 둘까요? 죽음을 전혀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게 기독교 문화의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이 삶의 일부라는 거예요. 죽음이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멀고 싫고 부정 타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의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은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본인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죽으실 때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시면서 봤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는 이 당당한 고백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바울은 어떻게 저 양반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그냥 그 후로 인생이 뒤바뀌어가지고 맨날 욕먹고 쫓겨다니고 저러고 살았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바로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 죽음을 진실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메멘토는 remember, 기억하라, 모리는 죽음, death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을 기억하라 혹은 죽는다는 걸 늘 생각하며 살아라, 그런 격언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의 시작이 이 영화에서 나온 게 아니고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들에게 시가행진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막 환호하잖아요. 그런데 그 개선 장군 마차에 노예를 반드시 옆에 태웠다는 거예요. 노예를. 그런데 이 노예가 하는 일은 뭐냐? 이 막 시민들 환호 속에 개선 장군이 막 이렇게 환호받으며 나갈 때 이 노예는 그 장군의 귀에다가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해라, 언젠간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 말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 뭐라고 재수없이 왜 그런 걸 하냐, 그렇죠? 잔칫날에 우리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은 마치 신처럼 추앙받으며 인생의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살아도 당신은 신이 아니라 언젠가는 신 앞에 서게 될 한낱 인간이다. 그러니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그걸 늘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전통이라고 합니다. 참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죽음 얘기나 이런 거 하면 그냥 재수없게 그런 걸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마 그럴 겁니다. 요즘 세상은 주님이 오래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서 정말 이제 돈만 있으면 정말 신처럼, 요즘에 갓이란 말을 많이 붙여요. 갓생, 그 영어로 갓에다가 인생생자예요. 신처럼 산다. 정말 기막히게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세상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 돈 가지면 아쉬울 게 없고 정말 신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공평한 하나님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인디안인 나바호족에게 이 메멘토 모리의 또 다른 그 전통인데, 이 참 기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이들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네가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다. 그렇죠? 아이가 태어날 때 애는 울어도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네가 죽을 때는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기막힌 말이 아닙니까? 죽을 때 사람들은 슬퍼서 울지만 자기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생각 안 하고 멀리 해야만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잘 알아야 삶을 잘 살 수 있다는 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 부활 속에서 삶과 죽음이 서로 거부하고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이 서로를 더 가치 있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가 한 번은 이 세상 삶이 끝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삶이 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귀하고 존귀한 그것처럼 죽음 이후의 삶은 더 크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굳이 절절매면서 사소한 것에 매여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서로를 더 가치 있게 한다. 우리 속담에 말은 쉽게 하죠. 올 때는 순서가 있어, 갈 때는 순서가 없어. 그러니 오늘 이 죽음에 관한 말씀은 나이 드신 분들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의 때가 있음을 알고 메멘토 모리로 사는 사람들은 늘 두려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남들이 참아내리지 못하는 결단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생의 끝과 그 새로운 시작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정말 믿으면 우리가 세상에 뭐가 무섭겠고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 때문에 톱에 켜 죽고 여러 가지 죽음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죽음의 위협으로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가장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이, 사람들은 어쩌면 그 인생을 보면서 뭐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확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이제 내가 이 인생 이후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다. 참 주님께 상 받을 것을 알고 확신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런데 이런 상 받는 인생이 단지 자기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믿고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실 것이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상이 우리 이 세상 끝 이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자기의 죽음의 순간에 사랑하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은 시대가 이렇게 돼갈수록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마음껏 부리면서 그냥 한번 정말 끝없이 살 것처럼 그렇게 살까요? 그것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언젠가 올 건 알지만 그 죽음 이후를 생각하면 무섭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갈 곳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잊어버리고 여기서 그냥 신나게 살아보자,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끝에 우리가 갈 곳이 있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상을 준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분이 계시니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는 불교도 있고 무슨 종교도 있고 나는 기독교 다녀, 나는 교회 다녀 라는 것으로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 삶에서 정말 순종하고 살아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다르게 살 수 있고 이 세상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믿음의 열매로 증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기왕 예수 믿고 사는 인생,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다른 기회,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니 우리 인생이 나이가 어느 정도에 있든지 우리의 남은 삶을 정말 한번 아름답게 멋있게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살다 보면 이것저것 그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 사소한 것에 왜 내가 매였었나, 이런 일들에 우리는 여전히 매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래서 괴롭고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좀 멀리, 좀 크게 보고, 열심히 살지만 이게 전부가 아닌데, 이게 다가 아닌데 이런 것이 이렇게 내가 매여 사나,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고 그런 마음으로 떠날 시간과 떠날 때를 아는 사람답게 놓고 좀 넘어가고 좀 덮어주고 잊어버리고 접고 묻고,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그렇게 하면서 한번 정말 믿음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